너의 길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듣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길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과연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곳에 살고 어디에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고 거쳐온 지역들을 본다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여정의 출발지는 바로 갈대아 우르부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대아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하였으며 이 갈대아인들이 후에 형성한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이 갈대아인들이 사는 지역에 우르라는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유브라데스강 바로 곁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갈대아 우르의 유적지이며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는 신전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도시의 행정 중심지였으며 보이는 지구라트는 우르의 지구라트로 1850년에 발견되었으며 계단과 상층부가 복원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전 인물로 여겨지는데 이 지구라트가 기원전 21세기의 것이니 아브라함과 동시대 혹은 그 이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는 주전 2000년 전 당시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아브라함 당시 갈대아 우르의 상상도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한 도시가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유프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위치해 있었으며 유브라데스강의 지류인 발라크강이 흐르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란이란 이름은 교차로를 의미하는 고대 아카드어로 내륙 무역로의 핵심 허브였습니다. 하란은 원뿔령 모양 지붕의 진흙집이 상징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태어나면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데라 가족이 하란이란 도시에 정착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풍부한 물과 비옥한 토지를 감안했을 때 이곳은 정착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본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데라는 이곳에 머물게 되고 205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 베델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후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올 때 머물렀던 곳이 바로 네게브입니다. 네게브는 메마른 땅 혹은 남쪽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건조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어근에서 온 말처럼 정말 네게브 땅은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사막과 황무지가 섞인 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네게브의 모습입니다. 곳곳에 가젤도 보이지만은 황량하고 척박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에 비하면 정말 여기가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환경이었습니다. 참고로 1947년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하고 초대 총리가 된 인물이 다비드 벤 구리온입니다. 텔 아비브의 이스라엘 공왕 벤 구리온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벤 구리온은 각각 두 번의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맡고 나서 은퇴한 후 84세의 나이에 이곳 네게브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마을 스데보케르 키부츠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정치적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실천하였습니다. 훗날 이곳에 온 지 3년 후 벤 구리온은 죽었고 그의 아내와 함께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네게브를 거쳐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으나 조카 롯과 함께 거주하기가 힘들어서 나뉘어집니다. 롯은 소돔으로 옮기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헤브론에서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헤브론에 대한 소개는 마지막에 해드리겠습니다. 그 후로는 네게브와 헤브론을 오고 가다가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랄 땅 아비멜렉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고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서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던 지역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맹세의 우물을 의미하는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최남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백두부터 한라까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후 하란으로 떠났다가 돌아온 곳도 브엘세바였습니다. 훗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동하던 중 야곱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도 바로 이곳 브엘세바였습니다. 현재의 브엘세바는 22만 명이 거주하는 이스라엘에서 8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현재의 브엘세바에서 동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텔 브엘세바라고 불리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의 유적지는 주전 1000년 것으로 아브라함 이후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브엘세바에는 전쟁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물 저장고가 있습니다. 지하 17m의 깊이로 물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놓았으며 지하에는 물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유적지들을 보면 주전 1000년경 이스라엘 사람들의 브엘세바에서의 삶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 집, 창고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뿐만 아니라 네게브, 마므레 등등 아브라함이 거쳐온 곳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가나안 땅의 경우 여리고 위쪽 지역과 지중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두 남쪽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비옥한 옥토가 아니라 황량한 황무지 지역이었습니다. 분명 브엘세바가 가나안 땅이기는 했으나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은 대부분 모두 위쪽 지역이었습니다. 네게브와 브엘세바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이곳들을 지날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 가족은 브엘세바가 아니라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장소가 헤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에는 이 당시 헷 족속이 살고 있었으며 훗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수도로 삼은 곳이 또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사고자 합니다.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헷 족속은 땅을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헷 족속은 이방인에게 땅의 소유권을 넘기고 싶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헷 족속은 은 400세겔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고 그 돈을 모두 줍니다. 결국 밭과 굴과 모든 나무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이후로 62년 만인 137세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소유지를 가지게 되는 새로운 역사적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 모두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막벨라 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시다시피 왼편 아래에 굴이 있습니다. 지상에 난 굴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굴입니다. 그리고 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굴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청동기 시대의 친숙한 이중 동굴로 구성된 매장 지하 동굴입니다. 이 아래 공간에 시신들을 안치합니다. 막벨라라는 히브리어가 이중이라는 의미입니다. 후에 이 동굴 위에 방과 입구가 만들어졌으며 헤롯 대왕은 직사각형으로 된 지붕은 없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헤브론 연구원들은 이렇게 생긴 공간이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비잔틴 시대에
헤롯 대왕이 만든 벽에 지붕을 만들었고 성당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훗날 무슬림들이 이곳을 지배하면서 성당은 제거하고 모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헤롯이 세운 벽 위에 무슬림이 만든 모스크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967년 6.1 전쟁 이후 이 헤브론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었고 그 후 이 막벨라 굴은 유대인과 무슬림 사이에 뇌관이 되었습니다. 결국 1996년 아랍과 이스라엘의 협정을 통해서 80%는 무슬림이 20%는 이스라엘이 통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가보면 유대교인과 무슬림이 들어가는 통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대교인과 무슬림이 아닌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두 곳을 모두 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인이 들어가는 통로로 들어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묘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을 가보면 가묘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굴에 시신을 매장하거나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처럼 가묘, 기념 무덤을 만들어둡니다. 아브라함의 가묘와 야곱의 가묘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사라의 가묘와 레아의 가묘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조상을 기립니다. 다음으로는 무슬림들이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가 보면 유대인 구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탄자가 갈려있고 이삭과 리브가의 가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통로를 의미하는 아랍어 세르다비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막벨라 굴 위에 만들어진 방으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1967년 6.1 전쟁으로 이곳을 탈취한 이스라엘군의 국방부 장관 모세 다야는 아마추어 고고학자로서 이 아래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통로가 너무 좁아서 성인은 통과할 수 없었기에 12살짜리 소녀 미할 아르베를 내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들어간 소녀는 이와 같은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막벨라 굴 위에 있는 공간과 통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동굴의 실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81년 역사가이자 고고학자였던 유대인 노암 아르논이 소녀가 들어왔던 반대편 통로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부수고 좁은 통로를 통과해서 결국 두 개의 지하 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뼈와 토기들 또한 찾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정착기는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가 머무른 땅 또한 그리 좋은 옥토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척박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모두를 그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